오늘 주제는 구원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제 구원에는 7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눈을 뜨게 하심, 두 번째 제목은 빛, 세 번째 제목은 사탄의 권세, 네 번째 제목은 죄사함, 다섯 번째 제목은 믿음, 여섯 번째 제목은 거룩하게, 일곱 번째 제목은 기업. 주제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율법신앙에서 복음으로, 이방인의 구원은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주제 구원의 첫 번째 제목 눈을 뜨게 하심, 이 말씀은 곧 영안이 열려지게 하심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깨닫게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제목 빛입니다. 이것은 곧 복음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곧 무지한 자에게 빛을 비추심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제목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나타내심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제목 사탄의 권세, 이것은 하나님이 내어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죄인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권세로 성도를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목 죄사함, 그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것입니다. 첫째로 죄인을 회개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됨의 근본적인 문제, 세 번째는 성도를 빛 가운데 살게 하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제목 믿음,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두 번째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제목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성도가 구별되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한 무리가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째 제목 기업, 이 말씀은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이루심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영적 구원의 사업을 이루심이며, 두 번째는 육적 축복의 사업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성도의 영원한 것입니다. 주제 구원을 통하여 7가지 제목이 우리 애놓은 선교에 사랑하는 종들에게 놀랍도록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만남입니다. 본문 말씀은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지성소와 혐악과 단을 정결케 한 후에 산염소를 드리되, 레위기 16장 20절 말씀. 주제 만남에는 6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거룩한 만남, 두 번째 제목 지성소, 세 번째 제목 쾌막 곧 성소, 네 번째 제목 단 곧 성막들, 다섯 번째 제목 산염소, 여섯 번째 제목 제물의 안수. 주제 만남의 첫 번째 제목 거룩한 만남, 그 첫 번째 지성소,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입니다. 곧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성도의 만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쾌막,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나심 말합니다. 세 번째 단, 제사장과 성도가 제물로 만남심입니다. 곧 기도로 만남을 말합니다. 두 번째 제목 지성소, 법궤가 있는 장소입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 거룩한 하나님과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나, 영과 육의 하늘의 양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 제목 쾌막 곧 성소, 첫 번째 떡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등대,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빛이십니다. 빛을 나타내십니다. 세 번째 불향단,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향기를 바람을 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제목 단 곧 성막들, 그 첫 번째 물두먹, 성물과 재물을 씻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죄를 씻음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번제단입니다. 속죄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목 산염소, 첫 번째 고행의 삶을 살아가는 희생의 산염소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제목 제물의 안수, 그 첫 번째 죄를 고백하면서 병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을 포함한 온 인류의 죄를 속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킴을 말합니다. 온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시킴을 말합니다. 네 번째
염소는 처참하게 죽는다 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곧 불의를 몰아내심을 말합니다. 주제 만남으로 통하여 6가지 제목이 우리 해놓은 선교에 살아난 종들에게 놀랍도록 역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무원칙입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3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주제 무원칙에는 5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에서의 조상, 두 번째 제목 장자권을 빼앗김, 세 번째 제목 에서의 사랑, 네 번째 제목 축복을 빼앗김, 다섯 번째 제목 자기중심의 신앙. 주제 무원칙의 첫 번째 제목 에서의 조상, 곧 에돔의 후손. 첫 번째로 고전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과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곧 침략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이 낳은 결과입니다. 세 번째 거짓 선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음의 중심에 교만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 장자권을 빼앗김. 첫 번째 영적 기도하는 자에게 장자권을 빼앗겼다는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에서가 심히 곤비할 때 장자의 명분을 팔고 또 그 결과 에돔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일에는 명분이 하나님 앞에 확실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목 에서의 사랑.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사랑했다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잘못된 교육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게 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축복받은 선거와 원수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에서도 엄청난 후의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신앙과는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목 축복을 빼앗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간 결론인 것입니다. 곧 장자권을 빼앗겼다는 사실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은사의 무관심한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목 자기중심의 신앙, 곧 무원칙주의의 생활인 것입니다. 원칙에 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혼과는 통하여 자기중심의 수단적인 방법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난한 여인 아다. 이 말씀은 장식품이라는 뜻으로 곧 사치의 생활을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희족소 오홀리바마. 이는 높음의 장막이라는 뜻으로 교만과 거만한 생활을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마엘 딸 바스맛. 이 뜻은 향기란 뜻으로 여기서는 향기를 잃어버린 신앙이며 곧 의미 없는 신앙을 말한 것입니다. 주제 무원칙을 통하여 5가지 제목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통치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9장 2절 3절 말씀. 주제 통치에는 6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회복, 두 번째 제목 권위, 세 번째 제목 생명, 네 번째 제목 통치, 다섯 번째 제목 무지개, 여섯 번째 제목 언약의 증거. 주제 통치의 첫 번째 제목 회복, 곧 복을 말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성장, 풍성한 열매 맺고 많은 생산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번성인 것입니다. 더욱더 증가시켜 주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편만입니다. 곧 애를 지어 들끓고 차고 넘치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제목 권위입니다. 곧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첫 번째 노아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붙이심이라 했습니다. 완전한 소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 영적 권위의 중요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곧 인간뿐 아니라 동물까지도 지배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목 생명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를 보호하심입니다. 두 번째 피는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재판관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적 생명의 특별하신 보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제목 통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로 실행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구원의 확실한 체험과 서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목 무지개, 곧 표입니다. 심판받은 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너와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의 표시인 것입니다. 곧 택한 백성을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입맞은 성도입니다. 곧 성령의 인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얻어진 구원의 증표인 것입니다. 곧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제목, 언약의 증거. 첫 번째, 신구약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제 통치로 통하여 우리 애놓은 선교 살아난 종들에게 놀랍도록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미혹입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주제 미혹에는 7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시험, 두 번째 제목 미혹, 세 번째 제목 욕심, 네 번째 제목 잉태, 다섯 번째 제목 죄, 여섯 번째 제목 장성, 일곱 번째 제목 사망. 주제 미혹의 첫 번째 제목 시험. 그 첫 번째, 시험으로 통해서 성도가 미혹됩니다. 두 번째, 사탄의 장난을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의 욕심에 끌린 것이라 했습니다. 네 번째, 성도가 사탄의 괴락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 미혹.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킵니다. 두 번째, 성도가 유혹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변질된 상황을 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이미 멀어져 있을 때입니다. 세 번째, 욕심. 그 첫 번째, 성도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마음에 사탄의 요구를 잉태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욕심은 죄를 잉태시킵니다. 네 번째, 마귀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목 잉태. 첫 번째, 마음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중심으로 성장시킵니다. 세 번째, 성도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네 번째, 내적인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목 죄. 첫 번째, 완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죄가 형성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외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세 번째, 환경에 쉽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제목 장성, 곧 다 자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책이 없는 상태의 성도를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의 사람과 힘겨루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무방비한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네 번째, 사탄의 실력자, 곧 사탄의 능력자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받을 수 없는 성도를 말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제목 사망, 곧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말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재판을 받으며, 세 번째,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제 미혹으로 통하여 우리의 놓은 성계 살아난 종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목양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말씀. 아멘. 주제 목양에는 7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사랑, 두 번째 제목 정도, 세 번째 제목 영혼, 네 번째 제목 범사, 다섯 번째 제목 강건, 여섯 번째 제목 간구, 일곱 번째 제목 목자. 주제 목양의 첫 번째 제목 사랑, 곧 행동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 네 번째,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 제목 성도, 곧 값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사명을 다하는 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책임을 다하는 자를 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의무를 다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고통을 분담하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목 영혼, 곧 축복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침범하는 곳입니다. 네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목 범사, 곧 창조를 의미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말한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갖고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목 강건, 곧 은사를 의미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보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몸을 잘 지켜야 됨을 말합니다. 세 번째, 마귀의 세력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네 번째, 사탄의 권세에 위협을 받음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제목, 간구, 곧 특별 기도인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강력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확실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확실한 성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네 번째, 책임을 져주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제목, 목자, 곧 능력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맡긴 양을 돌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성도를 위해 기도할 의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험을 무릅쓰고 사명을 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제 목양으로 통하여 우리 애논성계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의술입니다. 곧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주제 의술에는 6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 제목, 운동력. 세 번째 제목, 낯선 검. 네 번째 제목, 예리한 말씀. 다섯 번째 제목, 수술. 여섯 번째 제목, 감찰. 주제 의술의 첫 번째 제목, 살아계신 하나님, 곧 지존자신 하나님. 첫 번째, 지켜주신 하나님. 두 번째, 함께하신 하나님. 세 번째, 보호하신 하나님. 네 번째, 도와주신 하나님. 다섯 번째, 깨닫게 하신 하나님. 여섯 번째,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일곱 번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두 번째 제목, 운동력, 곧 하나님의 힘을 말합니다. 첫 번째, 우주 만물을 움직이심. 두 번째, 세계의 주관자. 세 번째, 천지를 창조하심. 네 번째, 만물을 발 아래 두심. 다섯 번째, 무한한 하나님의 힘. 세 번째 제목, 낯선 검, 곧 하나님 말씀의 모형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권위하심 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한 설교를 말한 것입니다. 네 번째 제목, 예리한 말씀. 첫 번째, 위험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술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세 번째, 방법론인 것입니다. 네 번째, 첨단 장비입니다. 다섯 번째 제목, 수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영혼의 질병과 환부를 수술한 걸 말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육체의 환부와 질병을 수술한 걸 말합니다. 세 번째, 사탄의 역사로 부패한 교회의 부조리를 수술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귀의 역사로 사회의 구조적 모순성을 수술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도의 신앙생활을 온전케 하신 말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제목, 감찰, 말씀의 기능을 말한 것입니다. 곧 말씀의 기능 첫 번째는 성도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 것이며, 두 번째는 성도의 뜻을 감찰한 것으로서, 첫 번째는 율법과 행동을 감시하고 살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은사의 역사를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수술의 상황을 감리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네 번째, 성도의 신앙 생활을 순찰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주제 의술로 통하여 우리 애논성교회 사랑하는 종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허락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제 허락에는 7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응답. 두 번째 제목, 야곱의 하나님. 세 번째 제목, 제사. 네 번째 제목, 도모. 다섯 번째 제목, 승리. 여섯 번째 제목, 기도. 일곱 번째 제목, 자랑. 주제 허락의 첫 번째 제목, 응답, 곧 허락을 말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신앙생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마음으로 믿어짐입니다. 네 번째, 중심의 기쁨을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 야곱의 하나님, 곧 계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약속의 하나님. 세 번째, 계획의 하나님. 네 번째,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제목, 제사, 곧 소재와 번제, 매일매일 드림을 말합니다. 첫 번째, 재물의 만남.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심.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여심. 네 번째, 용서하심입니다. 네 번째 제목, 도모, 곧 일을 이루려고 깨함을 말한 것입니다. 첫 번째, 성도의 생각의 도모. 두 번째, 성도의 마음의 도모하심. 세 번째, 받은 은혜의 도모하심.
네 번째 중심의 감사심의 도모. 다섯 번째 제목 이적 곧 기적의 나타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목 승리 곧 계승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바라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세 번째 성도의 기대입니다. 네 번째 은혜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제목 기도 곧 의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나타나는 소리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 주인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역사를 소원대로 이룸을 말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제목 자랑 곧 성도를 말한 것입니다. 첫 번째 가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축적된 보화를 말합니다. 두 번째 보람, 이 말씀은 인생의 참된 삶의 의미를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 이 말씀은 가진 자가 나누어 주고 싶은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인정,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중심에 있는 성도의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제의 허락으로 통하여 우리 론성계 사랑 종들에게 놀라운 응답의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오늘 주제는 경홀입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25장 32절에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명시하라. 에서가 명시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주제의 경홀에는 7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이름, 두 번째 제목 사망, 세 번째 제목 장자, 네 번째 제목 명분, 다섯 번째 제목 팔림, 여섯 번째 제목 명세, 일곱 번째 제목 경홀. 주제의 경홀의 첫 번째 제목 이름,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인 이삭의 아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적인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본적인 신앙생활의 사상을 의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 사망, 그 첫 번째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중심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세 번째 위의 것을 볼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네 번째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신앙을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제목 장자, 그 첫 번째 율법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치 못하게 함을 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의 의미를 잃어버린 삶을 말한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은사 곧 기도와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목 명분, 그 첫 번째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정받는 아름다운 대상자인 것입니다. 네 번째 기회를 부여하심을 말합니다. 네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제목 팔림, 그래서 첫 번째 가치를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가치한 존재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회를 잃어버림을 말합니다. 네 번째 다시 찾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제목은 명세, 그 첫 번째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 헛된 소망과 기대를 말합니다. 네 번째 허황된 사람들의 짓거리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필요 악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 제목 경홀, 그 첫 번째 멸시받는 대상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분리할 수 없는 이름을 말합니다. 네 번째 살아감의 고통적임을 의미한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 에서의 가장 표변적인 예를 보여준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의 도에 미련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제의 경홀로 통하여 우리의 논성의 사람 종들에게 놀라운 깨달음의 진리가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스라엘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주제 이스라엘에는 8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이스라엘, 두 번째 제목 축복, 세 번째 제목 은혜, 네 번째 제목 말씀, 다섯 번째 제목 은사, 여섯 번째 제목 믿음, 일곱 번째 제목 권세, 여덟 번째 제목 승리. 주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목 이스라엘, 첫 번째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두 번째 같이 하시고 싶은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 네 번째 하나님과 함께 되어져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 제목 축복, 첫 번째 이스라엘의 생명입니다. 두 번째 소망, 세 번째 희망, 네 번째 빛, 다섯 번째 상징, 여섯 번째 이스라엘의 전유물을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제목 은혜, 그 첫 번째 은혜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세 번째 계시의 역사를 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네 번째 제목 말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권능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모두가 다 환영합니다. 다섯 번째 제목, 은사. 그 첫 번째, 인정에 끌리지 마시오. 두 번째, 받은 은혜에 전체적인 감사하시오. 세 번째, 주시는 손길에 은혜를 베풀자. 네 번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제목, 믿음. 그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시오. 두 번째, 믿음은 세계를 움직이며, 세 번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네 번째,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일곱 번째 제목, 권세. 곧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나눕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제목, 승리. 승리는 기도의 승리를 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숨겨진 비밀의 계시를 말합니다. 세 번째,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습니다. 네 번째, 크도다 이 비밀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다. 다섯 번째, 신기한 이 비밀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 되어 다스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광이 있으라. 주제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 애나온 선교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이. 오늘 주제는 불법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주제 불법에는 7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거짓, 두 번째 제목 1위, 세 번째 제목 열매, 네 번째 제목 나무, 다섯 번째 제목 천국, 여섯 번째 제목 주의 이름, 일곱 번째 제목 불법. 주제 불법의 첫 번째 제목 거짓. 그 첫 번째, 참된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법을 완강하게 부인하려 하는 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자기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엄숙히 하나님의 하신 일을 살펴봅시다. 두 번째 제목 1위. 그 첫 번째, 짐승의 종류로 사람과 흡사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깊은 마음을 1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잔악성과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 배반된 마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 제목 열매. 그 첫 번째, 모든 일의 종결입니다. 두 번째, 종결의 과오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젊은 날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쫓는다면 후회뿐인 것입니다. 네 번째 제목 나무. 그 첫 번째, 생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 모양으로 필요한 나무를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을 위해 잘 가꾸어지자. 네 번째, 필요하게 나무를 만든다면 후회뿐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목 천국.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천국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나타내십니다. 두 번째, 성도가 거기 거할 장소를 만드시고, 세 번째, 우리의 수고와 고통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으라. 아멘. 여섯 번째 제목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은 당신에게 힘을 주십니다. 첫 번째, 주의 이름은 힘찬 모습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이름으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제목 불법.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난 자가 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두 번째, 거짓된 자는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탄은 성도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주제 불법으로 통하여 우리 애나온 선교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놀라운 진리의 깨달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터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주제 터는 7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은혜, 두 번째 제목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제목 건축자, 네 번째 제목 공력, 다섯 번째 제목 시험, 여섯 번째 제목 터, 일곱 번째 제목 구원. 주제 터의 첫 번째 제목 은혜. 그 첫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적인 역사와 하나님과 함께 특수하게 지어져 가는 집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이 건축 공법은 특수하여 개인 집을 짓는데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는 선교적인 역사입니다. 두 번째 제목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그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로 털을 닦아 당신의 품 안에 살게 하시고 영원 무궁한 삶을 주십니다. 세 번째 제목 건축자. 첫 번째, 최선의 공법을 사용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최선의 공법은 바벨탑을 만들지만 세 번째, 그리스도의 공법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축복의 삶을 만드신 것입니다. 네 번째 제목 공력, 곧 기쁨의 상징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모든 일을 할 때 공력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공력이 오래 갈수록 절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공력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건설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목 시험. 첫 번째, 믿음에는 분명히 시험이 따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헛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좀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끈질긴 마음은 하나님의 문턱에 이미 벌써 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제목 터. 첫 번째, 입장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터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이며 세 번째, 이 터 위에 안녕과 질서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무궁하라 하나님의 교회여. 일곱 번째 제목 구원. 첫 번째, 축복의 아름다운 상징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삶인 것입니다. 주제 터로 통하여 우리 애논 선교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주제 하나님에는 7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은사, 두 번째 제목 성령, 세 번째 제목 직임, 네 번째 제목 주, 다섯 번째 제목 역사, 여섯 번째 제목 하나님, 일곱 번째 제목 사람. 주제 하나님의 첫 번째 제목 은사. 첫 번째,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온전히 나타남을 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은 말씀하신다, 기록하신다, 도와주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보호, 인도, 형통, 사랑, 인내, 충실, 방위, 방어. 두 번째 제목 성령. 첫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신령한 세계를 보이심. 두 번째, 꿈을 꾸게 하여 영의 세계를 보이시고 앞을 말씀의 길을 가르쳐 인도, 보호, 내주하심. 세 번째 제목 직임. 첫 번째, 각자의 가진 책임 곧 직책을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직책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맡겨진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명심하시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하나님 주신 이 직책에 영광이 있으라. 네 번째 제목 주. 첫 번째, 나의 주, 은혜, 사랑, 사모입니다. 두 번째, 주는 나의 도움이시니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시라. 세 번째, 어떤 산도 너희 밑에 있으리라. 창공을 날아라.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향해 날아라. 천국까지 이르라. 다섯 번째 제목 역사. 첫 번째, 땅에서 이루어진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 두 번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면 하늘에서 상이 크리라. 세 번째,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시오. 네 번째, 당신께서 주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라. 여섯 번째 제목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세계를 만드실 때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 공창은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일곱 번째 사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인간으로. 두 번째, 온전한 가치와 기준에 설정되어. 세 번째, 현실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끼지 않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에 최선을 다하라. 아멘. 주제 하나님으로 통하여 우리 애논 선교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지혜입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3장 18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주제의 지혜는 7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지혜, 두 번째 제목 목표, 세 번째 제목 성취, 네 번째 제목 생명, 다섯 번째 제목 나무, 여섯 번째 제목 소유, 일곱 번째 제목 복. 주제의 지혜의 첫 번째 제목 지혜. 첫 번째, 복된 삶을 누리는 핵심적인 역사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중요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뜻을 모르는 자에게 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목, 목표. 첫 번째, 그것은 바라보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 목표물의 설정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세 번째, 바라는 대상의 원칙이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제목, 성취. 첫 번째, 행복감을 느끼는 자의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종지부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곧 성도의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세 번째, 생명의 양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번째 제목, 생명. 그 첫 번째, 그리스도를 중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생명의 원천인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놀라운 역사가 지혜 있는 자로 말미암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목, 나무. 첫 번째, 은사의 아름다운 열매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달릴지어다. 아멘. 영광이 하나님께. 여섯 번째 제목, 소유. 첫 번째, 가치관의 설정으로 하나님의 가장 중심된 것입니다. 두 번째, 엄청난 것을 소유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세 번째, 수고한 보람은 가진 자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일곱 번째 제목, 복. 지혜에 참된 생명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생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영원한 세계에서도 넉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중심까지 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하고 천하의 복된 자를 길이길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참된 복은 세계를 움직이며 천하가 복종할 것입니다. 너는 생명의 근원이 되라. 주제의 지혜로 통하여 우리 애논성계 살아난 종들에게 놀라운 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탈진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제 탈진에는 7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기진맥진. 두 번째 제목, 맥진. 세 번째 제목, 거기. 네 번째 제목, 이름. 다섯 번째 제목, 사람. 여섯 번째 제목, 성도. 일곱 번째 제목, 인생. 주제 탈진의 첫 번째 제목, 기진맥진. 그 첫 번째, 성령의 기원의 소멸을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생기의 자체를 의미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생명의 근원을 말한 것입니다. 네 번째, 아담과 하와와 자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 맥진. 여기서 맥진은 좌우로 돌아보지 않고 힘차게 나아감을 의미한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움직임입니다. 곧 맥박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운동력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의미한 것입니다. 세 번째, 기운의 원천입니다. 네 번째, 사람의 가진 중심입니다. 세 번째 제목, 크기. 그래서 첫 번째, 허황된 생각을 말합니다. 두 번째, 바람의 원위치입니다. 세 번째, 비와 바람의 방향을 말합니다. 네 번째, 기온의 헛된 위치입니다. 다섯 번째, 방향 설정의 엇갈림입니다. 여섯 번째, 헛된 모방심을 말한 것입니다. 네 번째 제목, 이름. 그의 첫 번째, 잘못된 위치. 두 번째, 변형된 모습. 세 번째,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를 바라보라. 다섯 번째, 앞날의 결정. 여섯 번째, 장래의 설정. 일곱 번째, 하나님의 보람된 이름의 가짐입니다. 다섯 번째 제목, 사람. 그의 첫 번째, 미련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 두 번째, 앞날을 예측하지 못한다. 세 번째,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네 번째,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 다섯 번째, 오갈 데 없는 인생. 여섯 번째 제목, 성도. 그의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말라. 두 번째, 방향 감각을 잃지 말라. 세 번째, 교회로 통한 구원의 역사. 네 번째, 자라감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 다섯 번째, 하나님의 귀여운 자녀. 일곱 번째 제목, 인생의 첫 번째, 뜻을 삼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최초로 만드신 작품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심. 네 번째, 진정한 인간.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림이라 했습니다. 주제 탈진을 통하여 우리 애논성계 살아난 종들에게 놀라운 맥진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격도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주제의 격표는 7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사자. 두 번째 제목, 씨름.
세 번째 제목 축복, 네 번째 제목 이김, 다섯 번째 제목 이름, 여섯 번째 제목 생명, 일곱 번째 제목 이스라엘. 주제 격투의 첫 번째 제목 사자,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가십시오. 네 번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목 실험, 그 첫 번째 겨루기의 일종으로 승부가 나야 합니다. 두 번째 서로가 잡고하는 경기이기에 끈질긴 모습의 경기입니다. 세 번째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이김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제목 축복,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성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수단과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이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계시적인 역사로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않음을 명심하자. 네 번째 제목 이김, 그 첫 번째 이김은 우리가 가져올 상급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마지막 결투는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결코 마지막을 잘 장식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우리의 것, 승리도 우리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목 이름, 첫 번째 결정적인 역사를 주십니다. 두 번째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요? 그 이름이 당신을 능력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제목 생명, 첫 번째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은 생명을 이루며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제목 이스라엘, 첫 번째 하나님은 모두가 이스라엘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이 말은 승리했다, 곧 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으라. 아멘. 주제의 격투로 통하여 우리 해놓은 선교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놀라운 승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놓은 선교의 이상 말씀 성령 은사 회복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입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생활신앙입니다. 여호와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영에 속한 신앙생활입니다. 첫 번째, 사탄의 시험은 선과 악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미혹은 선으로 위장한 악입니다. 세 번째, 그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시험은 육에 받고 그 결과는 영에 나타납니다. 영에 나타나는 결과는 다시 육에 나타남으로 결국은 영육 간의 고통, 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미혹된 자의 삶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축복과 관계가 끊어짐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수고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자의 후손과 곧 사탄은 싸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제 생활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생활신앙은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생활신앙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쉽게 이루어지기가 어렵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그 결과 수없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까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역사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되었기에 우리는 꿈으로 통해서도 느끼며 살고 말씀을 나누며 나의 정신과 육체의 상태를 익히 체험하며 체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유익하게 당신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소원하고 있는 목적이 있다면 그분에게 부탁하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날 당신은 이미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당신의 소원한 바가 모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논성교 이상철 목사입니다.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렸고 그 거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헤아렸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희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거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려다. 아멘. 시편 35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절박과 핍박 중에서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제 절박 핍박으로 통한 제목은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방패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손 방패가 되시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는 창이 되시기를 원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절박 중에도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있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방패는 앞장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막아주신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손방패는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창은 위험이 되신 성령의 역사일 것입니다.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통하여 나를 절박과 핍박 중에 있을 때 위험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삼위일체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할 때 능히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 충만 은사 집회를 통하여 어떤 어려움 중에도 능히 승리하는 우리 애논성교 사랑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애논성교 이상철 목사입니다. 다음 능력 충만 은사 집회입니다. 11권입니다. 주제는 불안 공포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불안과 공포를 주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7편 1절 6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나타남을 확신합니다. 주제 불안과 공포로 통해서 제목의 말씀은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게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빛은 혼돈과 혼란과 공포와 흑암을 몰아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구원이라 했습니다. 구원은 호산나일 것입니다. 호산나란 말은 오 구원하소서 말입니다.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 생명의 능력은 곧 살리는 영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의 역사와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와 여호와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 때 불안과 공포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애논성교 사랑하는 종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서 이 땅에서 어떤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며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애널선교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기업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시편 16편 5절 말씀. 주제 기업에는 7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존귀한 성도를 형통케 하심. 두 번째 제목,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지 아니함. 세 번째 제목,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자녀 소득. 네 번째 제목,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 다섯 번째 제목, 요동치 않는 신앙. 여섯 번째 제목, 주의 거룩한 자. 일곱 번째 제목, 생명의 길. 주제 기업의 첫 번째 제목, 존귀한 성도를 형통케 하심. 곧 신앙 고백을 말한 것입니다. 첫 번째, 주는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십니다. 두 번째, 주는 나의 복,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복이십니다. 세 번째, 주는 나의 즐거움, 성령은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두 번째 제목,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지 아니함, 서약을 말합니다. 첫 번째, 마귀에게 예물을 드리면 괴로움을 당함. 두 번째, 입으로 마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함. 세 번째, 하나님 중심의 신앙 생활. 세 번째,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자녀의 소득, 보장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첫 번째, 나의 산업이십니다. 두 번째, 나의 자녀의 소득이십니다. 세 번째,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네 번째,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제일 좋은 구역을 주심. 내가 섬기는 교회를 말합니다. 두 번째,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씀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을 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계시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 네 번째로 은사로 교훈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다섯 번째 제목, 요동치 않는 신앙, 신조를 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옆에 계시게 하심. 세 번째, 성령의 은사로 기쁜 마음으로 신앙 생활.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된 신앙. 다섯 번째, 육체의 평화와 안식. 여섯 번째 제목, 주의 거룩한 자, 부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 두 번째, 영혼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제목, 생명의 길, 곧 영생을 말합니다. 첫 번째, 기쁨이 충만한 생활. 두 번째, 영원한 즐거움. 주제 기업으로 통하여 우리 애논성의 살아난 종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성령 은사 집회 제1권입니다. 오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응답의 역사입니다. 용서의 역사입니다. 성장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입니다. 말씀 곧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기는 믿음의 개요가 나타나지며 곧 믿음의 요점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희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래서 첫째는 본토를 떠나라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말했습니다. 세 번째, 너희에게 복을 주어라 했습니다. 네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곧 믿음의 개요이며 요점인 것입니다. 믿음은 계시적으로 믿어야 될 것이며 행동은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5대 상황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곧 선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입니다. 이 창조는 말씀에 의한 창조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한 창조는 곧 믿음의 사건을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건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은 곧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 빛입니다. 빛은 창조의 근본 역사인 것입니다.
곧 창조의 시작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4절 말씀에 이 상황을 통해 믿음의 상태가 나타나진 것입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이 있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곧 창조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네 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는 결과를 말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에는 믿음의 결실이 있습니다. 이 결실은 곧 결과이며 이 결과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음의 결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 교제는 곧 신앙의 성장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교제로 통하여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믿고 계시적으로 믿고 행동 곧 성령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제는 기도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주제 기도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감사, 네 번째 믿음, 다섯 번째 은혜. 첫 번째 성령으로 기도, 은사로 기도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특히 방언의 기도가 있으며 능력의 기도가 있으며 병든 자를 위한 신유 은사의 기도가 있으므로 이런 성령의 은사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방언의 기도는 영에 대한 기도이기 때문에 영적 육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특히 마귀에게 대항하는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방언의 기도는 통보인의 기도가 따르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하며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분적이나마 알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제목 말씀으로 기도.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 거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가 잡힌 베드로 사도의 체험이며 주의 정도로 통한 말씀이 전달될 때 나타나는 역사일 것입니다. 말씀의 기도는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말씀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하고 적용해야 옳을 것입니다. 말씀의 근본 뜻을 모르고 행동한다면 큰 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로 기도. 감사는 기도의 원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 재물이 누구시 되겠냐 했습니다. 주님, 모든 기도의 시작도 마침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린 기도는 알맹이 없는 맹목적인 기도일 뿐인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와 생활이 막연할 때 감사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태는 마귀가 우리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결코 감사치 못하게 합니다. 가끔 이런 일로 고통 중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쉽게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뺏기고 만 것이며 이런 상태는 꼭 도적맞은 기본인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기도. 우리들은 가끔 기도하면서 믿음보다 의심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앞은 캄캄하고 칠흑같이 어둡고 무거운 바위에 꽉 눌러 있는 것 같은 상태를 당해 보셨습니까? 이런 무서운 의심을 물리칠 수 있을 때 믿음이 적은 우리들이지만은 그 기도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또한 받은 줄 알아오겠습니다. 다섯 번째, 은혜로 기도하게 없어서 내가 받을만 하지 못한 대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기도하게 하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단계적으로 또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발목에 없는 물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헤엄치는 은혜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찬송의 기도가 넘치는 우리의 논성계 사랑하는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말씀 은사 집회를 시합니다. 오늘 제3권입니다. 본문에서 룻기 1장 16절 말씀을 중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인생입니다. 룻기를 통한 인생을 공부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와 함께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생에서 첫 번째, 절망 속에도 같이 하고 유습곡 곧 고통도 같이 하며 하나님의 백성 곧 구원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 곧 엘로 힘이 되는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가는 사람이 첫 번째, 베들레헴 사람 나오미. 두 번째, 떡집 사람 나오미. 세 번째, 복음의 사람 나오미. 네 번째, 함께 가고 싶은 사람 나오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으로
태어난 루시라는 여자의 역사를 생각했습니다. 주제 인생의 첫 번째 인생의 참다운 삶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첫째로 기준을 설정하고 난 후에 두 번째로 자신을 알고 세 번째로 그 자신 위에 하나님 말씀을 옳은 짚고 믿음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향과 풍속계가 있어야 될 것이며 다섯째로 인생은 언제나 목표 지향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두 번째, 첫 번째는 차가운 바람을 견뎌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쓴 잔을 마시면서도 단맛으로 느껴질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맛을 잃고 산다면 죽은 인생길에 접어든 것입니다. 네 번째, 참다운 맛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어 천지를 진동케 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는 무엇보다도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 으뜸이며 근본입니다. 인생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작은 첫째로는 반가운 삶을 말합니다. 이 반가움이 언제나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탑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3의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자에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차원적인 3차원의 세계의 힘을 얻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보다 아름답게 긍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네 번째, 인생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의 만족을 느끼며 어제 일조차 말끔 잊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 더 귀중하다. 인생의 낭은 여기서 시작되며 여기서 끝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룻기 또한 인생의 귀한 역사가 예수와 함께 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나운서 이상철 목사입니다. 말씀 성령 은사 집필 시험입니다. 오늘은 4권입니다.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사망 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주제 사망, 제목은 사망에서 옮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이 됐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왕 노릇했다고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은 죄의 권능을 행사했습니다. 네 번째, 예수는 승리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직을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 하니 뿌려 너희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이 말씀으로 통한 확신의 역사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제 사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인간의 근본 바탕을 두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단어를 말합니다. 곧 사망이란 이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약하게도 하고 가장 강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정 우리의 가슴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리의 기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예수란 말은 여러분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두었다는 의미의 말씀으로 당신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주제 사망으로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연원성교 살아난 종들에게 놀랍도록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원성교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선교입니다. 본문 말씀 10편 19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주제 선교는 7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하늘, 두 번째 제목 공창, 세 번째 제목 날, 네 번째 제목 밤, 다섯 번째 제목 소리, 여섯 번째 제목 말씀, 일곱 번째 제목 해. 주제 선교에서 첫 번째 제목 하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심. 첫 번째,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두 번째, 무한한 세계의 질서와 섭리를 선포하심. 세 번째, 자연의 엄청난 위력을 나타내심. 네 번째, 무궁무진한 계시의 비밀을 나타내심을 말합니다. 두 번째 제목 공창, 일을 나타내십니다. 곧 작품을 나타내심인 것입니다. 첫 번째, 자연 계시로 인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특별 계시로 곧 성경 말씀 자체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제목 날, 곧 말씀을 말한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전달을 시간적으로 나타내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깨달아짐의 시간적인 깊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목 밤, 곧 은사를 말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사, 곧 하나님의 일이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끝이 없이 계속하심을 말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목 소리, 곧 말씀 기도를 말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온 땅에 통하고 곧 온 인류에 통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세계 끝까지 이른다 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계시로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하늘의 비밀의 증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 제목 말씀, 곧 세계 선교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그 자체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심을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믿음을 나타내심을 말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제목 해, 곧 빛을 말한 것입니다. 빛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는 빛의 원천인 것입니다. 곧 만물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빛 자체인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사명을 다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힘, 곧 예수님의 능력의 중심으로 살게 하심을 말한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장막을 베푸심이라 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제 선교를 통하여 우리 애논 선교에 사랑하는 종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함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교만입니다. 본문 말씀은 오베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주제 교만에는 6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교만, 두 번째 제목 멸시, 세 번째 제목 바위, 네 번째 제목 높은 곳, 다섯 번째 제목 중심의 교만, 여섯 번째 제목 영화. 주제 교만의 첫 번째 제목 교만, 거기서 첫 번째 마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욕망, 세 번째 악한 생각, 네 번째는 세상,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을 기만, 여섯 번째는 권력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제목 멸시, 여호와가 사탄을 멸시한다 했습니다. 사탄을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함으로 크게 멸시를 받는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미약하게 하실 것이며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게 멸시를 받는다 했습니다. 세 번째 제목 바위 틈에 거하는 자라 했습니다. 사탄의 거하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튼튼하고 은밀한 곳이라 했으며 비밀한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처소를 가르쳐주며 곧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목 높은 곳에 사는 자라 했습니다. 사탄의 사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만한 행동을 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 공중과 세상 권세를 잡은 자라 했습니다. 세 번째 위세와 위험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제목 중심의 교만, 중심의 교만한 행위를 하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고 산다 했습니다. 두 번째
독수리처럼 높이 오른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자신감을 나타낸다는 말인 것이며, 세 번째는 별 사이 깃들음했습니다. 곧 특별한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제목 영화. 특별한 영화를 누릴지라도 여호와께서 사탄을 권좌해서 끌어내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탄의 지배를 받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말씀이요, 곧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 교만을 통하여 우리 해논성계 사랑 종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집입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2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주제 집에는 8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지혜, 두 번째 제목 건축, 세 번째 제목 명철, 네 번째 제목 경고, 다섯 번째 제목 지식, 여섯 번째 제목 귀함, 일곱 번째 제목 방, 여덟 번째 제목 보배. 주제 집의 첫 번째 제목 지혜. 지혜는 하나님께 얻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두 번째 슬픈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일을 책임질 줄 압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 건축. 돌의 모퉁이로서 세운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건축자는 앞을 바라보며 세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지은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좀 더 나은 집에 살기 위해 기도하면서 살아가시오. 세 번째 제목 명철, 곧 밝은 마음입니다. 첫 번째 밝은 마음은 마음을 맑게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세 번째 명철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네 번째 제목 견고. 견고는 생명입니다. 첫 번째 생명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의 양식입니다. 세 번째 양식은 우리를 편만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제목 지식, 곧 쌓여진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것으로 많이 쌓여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것이 묻혀져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당신의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오. 여섯 번째 제목 귀함. 첫 번째 귀여운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킨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아름다운 자녀. 세 번째 세상에서도 가장 아름답지요. 일곱 번째 제목 방, 곧 아름다운 것입니다. 첫 번째 아늑한 방은 우리들의 향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품안과 같은 그런 방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방이 있습니까? 여덟 번째 제목 보배, 곧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귀중한 보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욱 풍요를 기대하시오. 풍성하라. 오 할렐루야. 주제 집으로 통하여 우리 애놓은 성계 살아난 종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제는 오늘 사랑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제 사랑에는 7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중생, 두 번째는 증거, 세 번째는 영생,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다섯 번째는 심판, 여섯 번째는 정죄, 일곱 번째는 진리. 주제 사랑에서 첫 번째 제목은 중생, 곧 거듭남인 것입니다. 다음 첫째는 물과 성령으로 곧 위로부터 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음 둘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 이 말씀은 곧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로 통해서 작은 첫째로는 땅의 일인 것입니다. 곧 육신의 일로 성령의 증거인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는 하늘의 일인 것입니다. 곧 영적 일인 것이며 이 일은 하늘의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다음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다음 둘째로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곧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음 첫째는 독생자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죄를 없이 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는 독생자를 믿는 믿음의 구원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선물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심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다음 첫째로는 믿지 않은 자의 심판인 것입니다. 곧 신자에게 해당한 것입니다. 다음 둘째는 이미
받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불신자에 해당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정죄입니다. 다음 첫째로 정죄는 자기중심의 악한 신앙을 말씀하십니다. 다음 둘째로는 정죄는 곧 악입니다. 작은 첫째로 빛을 미워한다 했습니다. 곧 복음을 미워한다 했습니다. 다음 둘째로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죄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진리입니다. 작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는 진리는 빛으로 나온 성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작은 첫째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오며 그 빛을 말하며 빛의 역사를 나타낸다 했습니다. 주제 사랑으로 통하여 곧 진리로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우리의 논성에 선한 종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목자입니다. 본문 말씀 10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대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르다. 10편 23편 말씀. 아멘. 주제 목자는 7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영원한 목자, 두 번째 제목은 영혼을 회복, 세 번째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 네 번째 제목은 사망을 이기심, 다섯 번째 제목은 참된 목자 발견, 여섯 번째 제목은 상주심, 일곱 번째 제목은 일평생 인도. 주제 목자의 첫 번째 제목 영원한 목자, 작은 첫째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둘째로 푸른 초당에 누시는 양의 목자. 이 말씀은 생명과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분을 말씀하십니다. 작은 셋째로는 신만한 물가로 인도. 이 말씀은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제목 영혼을 회복. 작은 첫째로는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작은 둘째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작은 셋째로는 성령의 계시 가운데 살게 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제목 여호와의 이름. 작은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게 하심. 작은 둘째는 의의 길인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작은 셋째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제목 사망을 이기심. 곧 이 말씀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파괴하시는 양의 목자인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참된 목자 발견.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작은 첫째는 꾸준하신 책망과 훈계를 말씀하십니다. 작은 둘째는 우리의 생활의 지팡이 역할과 막대기 역할을 다하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이 시대의 성도의 진정한 지팡이와 막대기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상주신 것입니다. 작은 첫째는 원수와 전쟁을 하게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작은 둘째는 원수 앞에 승리를 선언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작은 셋째는 쓰임받는 일꾼과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주는 자로 통하여 이 시대를 이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일곱 번째 제목입니다. 일평생 인도. 작은 첫째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통하여 인도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주제 목자로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형통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제 형통에는 두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여호와께 마음이 떠난 자, 두 번째 제목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삶. 주제 형통 첫 번째 제목 여호와께 마음이 떠난 자. 이 말씀은 우상을 생각하고 있는 유다 민족을 말한 것입니다. 곧 우상을 생각하는 성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적으로 믿으려 함인 것입니다. 육적인 믿음입니다. 두 번째 혈육을 의지하고 살려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믿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저주받을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네 번째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했습니다. 곧 고난과 고통의 삶을 말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열매 없는 무용한 나무인 것입니다. 곧 쓸모없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잎이 바늘 같은 나무, 곧 벌거벗은 나무, 수치스러운 성도인 것입니다. 사람은 성도를 괴롭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다른 첫째로 불행한 나무인 것입니다. 다른 둘째로 축복이 피해간다 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건조하고 건건한 땅의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서로 통용하지 못하고
답답깜깜한 생활의 삶을 말한 것입니다. 9번째,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외롭게 홀로 된 버려진 삶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10번째, 계시적인 믿음이 역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1번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12번째, 매사에 하나님과 불통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2번째 제목,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삶.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곧 여호와 하나님께 부탁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붙임 같다 했습니다. 뿌리는 믿음의 토를 말하는 것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울지라도 두려워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 곧 저희는 원성과 성장의 원동력임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잎이 청초한 합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변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항상 성장하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다 했습니다. 첫째로 고난 중에도 맛을 내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며 곧 가뭄은 과실의 맛을 확실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끝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제 형통을 통하여 우리 애논성교회 사랑하는 종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승리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사 살을 바로 바르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하박국 3장 9절 말씀. 주제 승리에서는 7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화살을 바라심. 두 번째 제목, 하수로 땅을 쪼개심. 세 번째 제목, 주의 일을 나타내심. 네 번째 제목, 부흥. 다섯 번째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여섯 번째 제목, 파괴. 일곱 번째 제목, 구원. 주제 승리에서 첫 번째 제목, 화살을 바라심. 주께서 활을 꺼내사 살을 바로 바라셨나이다 셀라. 아멘. 이 말씀은 주께서 원수 마귀에게 무기를 사용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 하수로 땅을 쪼개심. 이 말씀은 홍해에 갈라지는 역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다 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제목, 주의 일을 나타내심. 말씀의 역사인 것이며 곧 전쟁과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제목, 부흥 곧 승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으심. 두 번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게 하심. 세 번째, 그 광명이 햇빛 같으시다 했음. 네 번째, 손에서 광선을 내심. 다섯 번째, 그 속에 권능이 감춰 있으며. 여섯 번째,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일곱 번째, 불덩이가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아홉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열 번째,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11번째,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집니다. 아멘. 12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곧 예로부터 그러하다 했습니다. 아멘. 13번째, 주의 나르신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다고 했습니다. 아멘. 6번째 제목, 파괴. 그의 첫 번째, 주께서 노를 받아사 땅에 둘리셨다 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운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아멘. 세 번째,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아멘. 네 번째,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제목, 구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려 나오심이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제 승리로 통하여 7가지 제목이 우리 해놓은 성교 사랑 종들에게 놀랍도록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우상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제 우상에는 7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형제, 두 번째 제목 우상, 세 번째 제목 하나님의 영, 네 번째 제목 말, 다섯 번째 제목 신령, 여섯 번째 제목 이방인, 일곱 번째 제목 원함. 주제 우상의 첫 번째 제목 형제. 첫 번째, 같이 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무리 가까워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진정한 신령한 세계의 형제는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맺어진 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 우상의 첫 번째, 사람의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에게 복을 주렸고 예를 씁니다.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과 정반대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과 정면 대결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사랑하는 가정에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목 하나님의 영,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깊은 곳입니다. 두 번째 통찰의 능력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은사로 숨겨진 비밀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목 말입니다. 그 첫 번째 글의 위치를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는 알면서도 끌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기면 끌려올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목 신령,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신령한 세계를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섯 번째 제목 이방인, 첫 번째 타인의 행동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제목 당신이 하시는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제목 원함, 그 첫 번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가까운 형제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인내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제 우상으로 통하여 우리 해놓은 성경 사랑 종들에게 놀라운 진리가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 기도 은사 집회로 통하여 주제는 근심 곧 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하나님과 예수의 말씀을 굳게 믿어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곧 하나님과 예수의 말씀을 굳게 믿어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신앙의 위로와 회복. 첫째는 마음의 근심 의심은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으니 곧 하나님 아버지와 하신 약속을 믿으라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곧 약속된 증인의 말씀을 믿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제목은 성도를 괴롭게 하는 근심 의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 첫째로는 성도를 괴롭게 하는 근심 의심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불신앙을 조장케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저주받을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목적을 잃고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세월을 허비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건전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번째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12번째로는 죄악에 허탈감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는 에논선교 10가지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1절은 하나님과 예수의 말씀을 굳게 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목 속에서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의 위로와 회복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목을 통하여 성도를 괴롭게 하는 근심 의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12가지 이 말씀으로 통하여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의 생활에 우리 해놓은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폭발 은사 집회를 시합니다. 제6권입니다. 에논성 영적 회복 운동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은사입니다. 은사의 성령, 지금의 예수, 역사의 하나님, 곧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나타나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말씀의 은사는 지혜나 지식을 설파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여기에 나온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힘을 의미하며 두 번째 말씀을 굳게 붙드는 힘을 말한 것입니다. 은사로 통한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우리의 믿음이 확신해진 것을 원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 은사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은사는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식과 학식과 경험과 사업을 이루듯이 교회는 하나의 지휘 계통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에 이것만이 당신의 나라의 지위와 계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위와 계급이 당신을 보호하며 당신을 이 땅에서 인정하며 많은 사람 앞에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입니다. 이 권한이 없이 무엇을 한다면 하나님의 질서는 파괴될 것이며 이 지위는 당신의 나라를 아름답게 성화시킬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복교회와 에론선교회 전도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총 제목은 예수를 영접하면입니다. 전체 50권 말씀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이런 사람이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꿈이 있는 백성이 됩니다. 곧 희망이 있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땅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곧 현실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남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곧 지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하며 일곱 번째, 생활의 안전, 곧 안전과 질서를 주는 사람이 되며 여덟 번째, 남과 더불어 평화의 생활을 하며 아홉 번째, 다른 능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세 번째,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영접함에 있어서는 먼저 당신의 마음의 중심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당신의 닫혀진 마음은 각종 더러운 것으로 얼룩져 있기에 이 더럽게 얼룩진 곳부터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말끔히 정리하고 난 후에 당신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으며 이 진리는 진정 당신을 마음껏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이 진리로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당신의 가정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뜰 앞에도 역사하며 사업장에도 역사하며 무엇보다도 당신의 가정에 건강이 깃들 것을 약속합니다. 언제나 맑고 맑게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아무쪼록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복교회 이상철 목사 드립니다. 주제는 유혹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주제 유혹에는 5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사탄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다. 두 번째 제목은 성도를 범죄자로 만든다. 세 번째 제목은 영에 속한 신앙생활. 네 번째 제목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 다섯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됨. 아멘. 첫 번째 제목에 사탄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탄에게 유혹된 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성도를 강간 기술로 유혹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알고 있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미혹된 자와의 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에 성도를 범죄자로 만든다. 성도를 범죄자로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두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성도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신앙생활입니다.
다음 첫째로는 시험은 선과 악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시험은 6에 받게 된 것이다. 결과는 0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또 0에 나타난 결과는 6에 다시 나타나므로 결과는 영육간의 고통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혹은 선으로 위장한 악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목 네 번째 제목에 여자의 후손과 원수. 여호와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은 사탄에게 내려진 형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거를 승리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무거운 형벌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뱀에게 내려진 형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했습니다. 두 번째 하와에게 내려진 형벌인 것입니다. 이 형벌은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인 것입니다. 거기 작은 첫째로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했습니다. 작은 둘째로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먹고 살 수 있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얼굴에 땀을 흘려 식물을 먹을 수 있다 했습니다. 주제 유혹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시련입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제 시련에서는 6가지 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시험은 참고 견디게 하소서. 둘째는 시험 미혹은 물리치게 하소서. 셋째는 미혹으로 통한 무서운 형벌. 넷째는 형제여 마귀 사탄에게 속지 말자. 다섯 번째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심. 아멘. 첫째 시험은 참고 견디게 하소서.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 그 시련은 복과 인정받는 것입니다. 마치 물건이 온전히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로 시험 미혹은 물리치게 하소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중심의 신앙을 배제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미혹으로 통한 무서운 형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곧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형제여 마귀 사탄에게 속지 말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곧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자에게 속지 말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온다 했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다 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는 은사,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했습니다. 그가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렸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했습니다. 이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실 때 복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인정받는 자로 낳아주셨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 시련을 통하여 시험은 참고 견디게 하시고 시험 미혹은 물리치게 하소서. 미혹으로 통하는 무서운 형벌. 형제여 마귀 사탄에게 속지 말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전쟁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인 것입니다. 주제 전쟁을 통하여 8가지 제목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제목은 후예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 세 번째는 성전, 네 번째는 명령, 다섯 번째는 순종, 여섯 번째는 듣는 것, 일곱 번째는 거역, 여덟 번째 마지막에는 완고입니다. 그래 주제 전쟁 8가지 제목을 통하여 이 말씀의 중심에는 특별히 출애굽기 17장 16절의 이 말씀에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울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에서 첫째는 후회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며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귀한 말씀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이 재물입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무엇인지 알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재물이 뭔지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재물 하나님 기뻐받는 재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전입니다. 싸움에는 반드시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곧 사람의 우리의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임을 알아서 만군의 여호와의 승리의 성전비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제목에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은 곧 하나님의 꾸준한 계시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명령의 체계가 확실히 서야 될 것입니다. 혼란과 혼동을 조장한다면 이 명령의 체계는 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순종입니다. 제사보다 나은 순종입니다. 이는 온전한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로운 선교를 통하여 이 주신 말씀에 이 순종은 온전한 믿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듣는 것이라 했습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 수양의 기름은 곧 하나님께 바친 희생의 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희생의 기름보다 나은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거역인 것입니다. 이 거역은 사술의 죄와 같다 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점쟁이 노릇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역한다면 이는 곧 점쟁이 노릇한 것과 마찬가지라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완고인 것입니다. 이 완고는 사실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 완고는 곧 헛된 일이라 했습니다. 곧 이 일은 부질없는 짓거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전쟁에 부질없는 짓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영광이 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 전쟁으로 통하여 이 8가지 말씀 통하여 능히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미움인 것입니다. 주제 미움에서는 7가지 제목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꿈입니다. 해하려는 자. 셋째는 팔려감. 넷째는 애굽. 다섯 번째는 감옥. 여섯 번째는 총리 대신. 일곱 번째 결론은 미움인 것입니다. 주제 미움에서는 본문 말씀 창세기 37장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는 꿈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하려는 자입니다. 꿈을 꾸는 자, 은사자를 더욱더 미워한다 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한다 했습니다. 다음 둘째로는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팔려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애굽으로 보냈다 했습니다. 미움의 사람을 애굽으로 보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애굽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특별히 애놓은 성경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타인들도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며 또한 타인들도 우리가 형통한 것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감옥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도 은혜를 받았다 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총리 대신입니다. 다음 번째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했습니다. 시대에 다스리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으로 통하여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음 둘째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였습니다. 이는 다스린 자가 꼭 가져야 할 지혜와 명철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 지혜와 명철로 온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결론으로 미움은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렸고 곧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다 했습니다. 이 미움의 사람 곧 은혜의 사람, 은사의 사람은 이토록 많은 사람이 미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애로운 성경에 속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비록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능히 승리하며 이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비록 미움 속에 살지라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 생활 속에 일터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창조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주제 창조에는 6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천지창조, 두 번째는 믿음의 상태, 세 번째는 빛, 네 번째는 분리, 다섯 번째는 축복의 역사,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 주제 창조에서 첫 번째 제목 천지창조입니다.
작은 첫째로는 우주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모델을 만드십니다. 작은 둘째로는 무한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의 거룩한 성도들의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상태입니다. 작은 첫째로는 혼돈, 혼란, 곧 이 말씀은 사물의 불확실성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가치 기준에 설정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허, 곧 허탈감. 이 말씀은 속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허감. 이 말씀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의 운행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대기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빛입니다. 이 말씀 곧 인류의 빛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희망이십니다. 다음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소망인 것입니다. 다음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인류를 구원하신 분인 것입니다. 다음 넷째로는 분리입니다. 다음 첫째로는 하나님의 세계는 분리하는 원칙의 세계인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는 영적인 일과 인간의 일로 나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셋째로는 하나님이 택자를 축복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분리하시는 역사입니다. 다섯 번째 제목입니다. 축복의 역사입니다. 또 작은 첫째로는 영혼과 육체와 범사를 주관하시며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짐승에게 곧 육축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제목에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 다음 첫째로는 삼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는 생기를 주심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다음 첫째로는 생육하라 말입니다. 두 번째는 번성하라 말입니다. 세 번째는 땅에 충만하라 말입니다. 네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제 창조로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감사. 오늘 주제는 거짓입니다. 주제 거짓에는 6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거짓말, 두 번째 제목은 살펴보라, 세 번째 제목은 떠나라, 네 번째 제목은 지혜, 다섯 번째 제목은 미련, 여섯 번째 제목은 파괴. 본문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제 거짓에는 첫 번째 제목 거짓말, 첫 번째는 사실과 다르게 꾸미거나 하는 말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기만이나 엉큼한 깨라고 했습니다. 시편 34편 13절에는 내 혀로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계산 말에서 금자라 했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 미혹한다 했습니다. 곧 속이는 자의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네 번째, 현혹시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속이라는 의도로 진술한 것이라 했습니다. 여섯 번째, 남을 속이는 일입니다. 곧 여호와께 진실치 못함을 말합니다. 두 번째 제목 살펴보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훈을 거스린 자를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치게 하는 자, 곧 부딪히는 자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킨 자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제목 떠나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은 자들에게씁니다. 두 번째는 자기 배만 섬기는 자에게씁니다. 곧 자기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는 자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는 공교롭게 하는 자로 했습니다. 곧 교묘하게 기회를 만든 자로 했습니다. 네 번째, 아첨한 말을 하는 자에게 쓰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에게 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제목 지혜입니다. 선에는 지혜롭게 행동하라 했습니다. 첫째는 선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미련입니다. 악에는 미련하라고 했습니다. 곧 그 뒤에는 사탄의 괴락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여섯 번째 제목 파괴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속히 사탄을 너희 발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첫째는 속히 사탄을 발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을 배후에서 조장하는 마귀의 세력을 파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제 거짓을 통하여 6가지 제목이 우리 애논성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